한 번 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 합니다. 그런 건 다 인정해도 부활만큼은 인정치 않으려는 것들이 악한 마귀입니다. 모든 종교가 태어나는 날은 있어도 죽는 날도 있어도 부활의 날은 없거든요.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적맞았다는 도적설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기적설도 있고, 제자들이 빈 무덤 잘못 가갖고 예수님의 무덤에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본 게 아니라 다른 무덤 찾아가갖고 빈 무덤 찾아가갖고 착각하는 거다. 탐욕설도 있고 심지어는 환상설, 유령설도 있어요. 제자들이 만난 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유령, 예수의 유령을 만났다, 귀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진짜 그럼 부활했으면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그냥 설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오늘 또한 우리는 그런 증거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또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부활했던 증거를 한번 오늘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냐고 묻잖아요.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 전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3번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는데, 유월절에는 역사적으로 한 26만 명 정도가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26만 명이 운집했다고 그래요. 그 26만 명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공언을 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의 최대의 화제이고 관심거리였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것인가? 예수님이 죽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관심은 정말 부활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고 군병들만 지킨 게 아니라 대라다 이거를,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고 그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베드로가 군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하루에 몇 명이? 그렇죠,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이번에는 5,000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죠.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베드로가 거짓말했다면 당시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렸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아니면 어떤 거짓말로 베드로가 그런 거짓말로 3,000명, 5,000명을 속이고 뒤집어 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생애를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잡혀가시자, 주님이 죽으시자 전부 다 도망갔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다 도망갔다고요. 주님이 잡혀가는 모습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 베드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
심지어 재판받는 자리에서 3번씩이나 부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지요. 죽음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약에 그게 조작설이라면 그들이 그 죽음이 들어와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확실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제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가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을 지키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부활절이요.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던 구약 시대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주일이죠. 이날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부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날을 지켜요? 주님의 날, 즉 예수의 날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자체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세워진 게 기독교예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12제자와 120문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흐지부지 흩어지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교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뭉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사실 뭉치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게 부활이에요. 그중 증거가 하나 뭐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거예요. 오늘 내가 부활의 증거다. 옆 사람 보고 내가 부활의 증거요. 내가 부활의 증거요.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사람이요. 옆 사람 얘기해 보시오. 당신이 아는 내가 주님 부활하니라 내가 오늘 예배드릴 사람이냐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예배드릴 사람이냐? 내가 교회 다닐 사람이냐? 너 나 알다시피 내가 목사 될 사람이냐? 내가 증거다. 할렐루야. 내가 증거요. 내가 주님 만난 증거요. 부활하신 증거요. 할렐루야. 대통령도 장로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국무총리들이 장로고. 아멘 아멘. 이런 게 다 증거요. 내가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냐고, 내가 교회 다닐 사람이냐고요. 이게 증거요. 최고의 증거는 누구다? 나다요.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않았다면 이 좋은 날, 제가 어제 대전에 갔다 왔거든요. 새벽 예배 인도하러 디딤돌교회에 새벽 집회 갔는데 한 300명 정도,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350명 정도 안 했을까. 300명이면은요 성전 안에 꽉 차가 앉아갖고 새벽에 저들이 이 코로나19에 어디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평상시 예배보다 350명이라는 숫자가요, 물론 성전이 크니까 거리두기를 그래서 철저한 방역수칙에서 다 명찰 받은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대전 갔다 올르다 보니까 세상에 꽃이 만발했대. 이 좋은 날 꽃 구경 가야지. 꽃 구경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사람이냔 말이요 내가. 오늘 우리 정말 사실 우리 주님 말씀했듯이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넓은 길로 확 고속도로 같은 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을 들어왔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들이,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75살 먹은 아브라함이 평생 살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들었기 때문이죠. 75년 살던 고향을 떠난 게 쉽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떠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86살에 이스마엘 낳잖아요. 86살에 이스마엘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버리라니까 버려요. 그리고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은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몸을 각을 6토막 각을 떠 갖고 하나님께 내장을 빼고 피를 다 싹 쏟아버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평생 40년 동안을 바로의, 그 당시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부도 귀도 영화도 왕좌의 자리까지 버리고 주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 주님은 부르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도 똑같죠. 신약 최고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바울은 당시에 빌립은요, 바울은 최고의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배경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모든 걸 자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빌립보 3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4절 6절까지. 자, 너희들이 세상을 자랑하느냐 육체를 자랑하느냐? 그러나 4절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아미니.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랑을, 자기 인생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닌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에 모든 다 버리고 그때부터 그 엄청난 고난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갔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바울은 스스로 죄수가 돼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죽으러 가잖아요.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면 사형당합니다.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순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오늘 우리처럼, 오늘 누구처럼? 나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기도하셔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 만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우리 신앙이고, 최고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그 증거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도 증인은 2사람만 있어도 성립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1 제자들이 다 주님을 만났죠. 도마 같은 경우는 못 자국난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마리아와 여인들이 다 주님을 만났죠. 심지어는 500여 무리가 한자리에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좁은 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말씀 읽다 만나시고, 기도와 만나시고, 찬송 가운데 만나시고. 제가 우리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윤 집사님이라고 그분은요 꿈에서 만났대. 꿈에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꿈에서 나타나더니 너 교회 다녀라 와 그러시더래. 이런 게 엄청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을 바꿔놓고 가문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꿈꿔도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꿈 꾸시고 예배드리는 꿈 꾸시고 찬송하는 꿈을 꾸시고. 꿈잠이 최고의 잠이라잖아요. 꿈잠이 단잠에 지나서 꿈잠인데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꿈잠 자시길 축복합니다. 꿈잠도 어떤 꿈잠을 자요. 꿈에서 주님을 찬송하시고 꿈에서 주님을 예배드리시고 할렐루야.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이제는 내가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세미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1분만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이론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주님 나도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하기로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나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라고 간절히 1분만 기도하십시다.